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니터가요, 왜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요? 예. 자, 지난 한 주간도 새해 들어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느끼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 갈비탕 집에 혼자 점심을 먹기 위해서 혼자 남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갈비탕을 시키고 그려 먹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제 남편과 너무 꼭 닮았습니다. 실례가 되겠지만 조심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항상 제 남편이 언제나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들어가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식사를 갈비탕을 먹고 있는 남자분에게 나가서 그렇게 좀 한마디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가 그리워서 우리 남편과 너무 닮아서 그 한마디 듣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이 여자분이 이제 나가면서 나가는데 뒤에 쳐다보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분의 부탁대로 여보 조심해서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서는 여자는 뒤를 돌아보고 빙긋 웃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고 보니까는 카드값이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남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갈비탕 한 그릇이 30만 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아까 부인께서 우리 남편이 계산할 거라고 했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상습범일까요? 어떤 자일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됐던 상습적으로 됐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새해 들면서요.
여러분 새해 들면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대부분의 꿈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가끔 기분 좋은 꿈이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로또에 당첨되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는 귀인을 만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 원하는 것대로 풀리는 그런 꿈, 부족한 것 없이 마음껏 먹고 사고 쇼핑을 하면서 즐기는 그런 꿈이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꿈에서 깨어나면 이것저것 부족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한화하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 모든 것이 눈을 뜸과 동시에 사라지게 될 때 그 허탈함은 말로 이루다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꿈이요, 무서운 꿈, 어떤 사람에게 쫓기는 꿈 같은 그런 꿈에서 깨어날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안도감이 듭니다. 아, 꿈이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오고 가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안도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꿈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현실이 더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교회 일부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었고 그 이후에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난 중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에 대한 부분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 후반부는 바울 자신을 사도로 쓰실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과 9장에서 마게도냐 교회에 본을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겼지만 바울의 사랑이 담긴 조언은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즉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나 동서고금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돈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말합니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8장과 9장의 요지입니다. 조금 나쁘게 보면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도 다 헌금을 위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형편만 제대로 된다면 헌금을 많이 하고 싶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재물이
마구 굴러 들어오도록 부유하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누가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해 주신다는데 현실적으로 체감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이를 갈등과 문제가 겨우 진정되고 있었는데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자꾸 꺼낸다면 힘겹게 회복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색해지지는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자발적으로 헌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까지 헌금을 강요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보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뜩이나 힘든 삶 속에서 한숨만 더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도 부족하지 않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형상을 주셔서 자녀 삼으신 인간에게도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부유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유함만 있던 인간에게 가난이 시작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부요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늘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영원히 부유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된 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인생은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진 인간은 다시 부유해지고 싶었습니다. 다시 에덴의 부유함을 꿈꾸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온갖 몸부림쳐 보지만 부유한 인생은 별로 없고 가난한 인생만 늘어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부유를 꿈꾸지만 현실은 가난하기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사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죄인된 인간들 때문에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부유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죄인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이 부유함,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꿈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유함은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던 그 부유함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늘의 부유함을 잃어버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며 인간을 부유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라고 은혜가 선포되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끝이 없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지배자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를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온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을 보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천한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돈과 같은 물질로 부유해지려고만 합니다. 어떤 자들은 마음의 부유함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유해지려면 돈도 있고 마음도 넉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돈을 채우고 마음이 뿌듯한 일을 해도 인간의 인생에는 극히 작은 일부분만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가득 차고 부유하게 됩니다. 아무나 초라하게 된다고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신을 주실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왕이 미복 자명을 나갔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왕인지 몰라보고 꼭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지만 현실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죄악으로 눈이 가려져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부유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자처럼 굴욕적으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도 스스로 가난한 줄도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부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신의 부유함을 나누어 줘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도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외면해버리는 인간들을 보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난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유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갖게 되면 천국을 가진 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질그릇은요,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았으니 예수님의 큰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인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다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무능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유함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느니 예수님의 가난을 주목하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통장 때문에, 돈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예수님의 그 안에 계시면서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영원한 실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혼동합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이 땅의 가난한 인생이
잠시 지나가는 꿈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현실입니다. 짧은 꿈만 망상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한 인생이 부유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부러운 것이 없고 뭔가 탐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부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 은혜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함,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단번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부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요, 가난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쓰러지고 다 무너져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 세상의 가난함부터 날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꿈도 악몽이요 현실도 암울하지만,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꿈도 기분 좋은 꿈이요 현실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은 사라지고 영원히 부유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가시덤불과 엉겅기 속에서 가난한 인생을 사는 인간, 다시 부유해지고 싶지만 현실은 가난하기만 합니다. 가난하게 피폐하게 사는 인간들은 말 그대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죄인들을 다시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가난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가난하고 피폐한 질그릇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무능하지 않고 부유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난의 꿈에서 깨어나 부유한 현실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빈 영혼을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한 것보다 더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든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자신의 가난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부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돈 이야기,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서 찾으면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부여함으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초라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는데 왜 그 보배를 알지 못하고 초라한 질그릇만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느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부여함을 깨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랄 만큼 구제 헌금도 많이 했고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여함을 나누며 부유한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누리기 때문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는 예수님의 부여함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여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의 삶을 늘 부유한 자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부한 자처럼 살고 질그릇 같은 자에게 보배를 담게 해 주셨다고 선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누가 다스리는지 현실을 모르고 꿈과 상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한탄과 한숨만 쉽니다. 언제까지 가난하다고 꿈속에서 징징대며 살 것인가? 누구든지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행하시는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 부유한 현실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짧은 꿈 같은 인생도 가난을 한탄하며 살아야 하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가난한 지옥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 가슴이 언제나 가득하고 부유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를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한쪽 구석에 놓고서 전혀 모르고 있는 미련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뀐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자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욱 성도의 삶을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게 주십니다. 불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다가 깬 제자가 너무나 서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물었어요. 왜 우느냐고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스승이 또 말합니다. 슬픈 꿈을 꾸었겠구나. 아닙니다. 그런 아픈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그럼 절망의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더냐? 너무나도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왜 그리우느냐? 너무나 달콤한 꿈이었는데 그 꿈에서 깨어 현실을 보니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꿈과 힘겨운 현실이 어긋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천국의 삶 중에서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겠습니까? 꿈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현실을 알도록 오늘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유한 꿈을 꾸다가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나의 가난함과 초라함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여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도 가난하고 생각도 가난하고 영혼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가난한 상태로 쉼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셨고 나를 대신해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천대받으시며 사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쪼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부유하게 되었는데 가장 가난한 자로 살고 가장 힘든 자로 사는 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 맞는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난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설명도 표현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물질의 부유함, 영혼의 부유함, 은혜의 부유함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얼마나 부유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금고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현금 때문에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오늘 우리를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살면 하루하루가 고단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살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에 처하시고 우리는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난함과 힘든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데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너무나 잘 알지만 나를 위해 가난하게 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가난함이 아니라 부유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난과 부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유한 길로 가야 합니다. 날마다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부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 따위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원하겠지만 예수님은 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실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순간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현대의, 그 LG의 그들의 회장이 누리는 것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부럽지만 내실을 바라보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시점은 먼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우리를 부여하게 해주시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인간은 가난과 허덕이며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그르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 가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리고 부유함 가운데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부유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는 그 행복은 이루 무엇으로도 표현을 못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데 그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가난한 내 형편, 내 처지를 보지 않고 그때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부유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현실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부유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저주하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예수님이 부유케 해주시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행복한 자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유하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나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날마다 저를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시는데, 길가에 다니면서 신이 나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녔어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